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다시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단 한 명의 사상자나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8장은 그 아이성 앞에 다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 실패했던 백성들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고 신약의 역사를 보아도 실패하지 않는 백성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서 멀어져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늘 있겠지만,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단 한순간도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만, 범했던 그 죄를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그 죄가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 가운데 혹은 죄 때문에 혹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의 마음이 막 물같이 녹아내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막 주 앞에 감히 난 나아갈 수 없어 라는 이런 마음보다는, 저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해봐. 너희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 너희들의 죄가 드러났지만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아이성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멋있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알면서 왜 자꾸 묻습니까? 이런 추상적인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꿔보면 이거예요. 너 부끄럽냐? 잘못했냐? 창피하냐? 됐다. 용서할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근데 너는 아마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해봐.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걸로 끝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 문제 앞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용서한다니까? 근데 해봐. 잘못했어? 알아.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 앞에 날마다 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으로 잘못했습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맞닥뜨려서 거기를 뛰어 넘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앞에 다시 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실수했던, 잘못했던, 실패했던, 패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략에서의 실패도 아니고 전투력의 상실도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2절부터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 말고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는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본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복병을 둘지라. 그리고 4절에는 매복하라. 7절에는 매복하라. 이게 군 전역을 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은 아실 거고, 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도 알 겁니다. 그리고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매복하라, 이 복병하라, 이런 전술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때는 분명히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는 또 전혀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전쟁에 참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났던 전쟁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8절부터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 내용입니다. 이때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 높이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또 저런 방법으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점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는 전투의 모습은 다 달라요. 전쟁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사사기에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도 궁금한 거예요. 왜 매번 이렇게 달라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적이 많습니까? 야, 새벽 예배 잘 나갔더니 내 기도가 응답됐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믿음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2019년도에는 말씀 통독을 3회나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것들 다 이루어졌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말씀 통독한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서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우린 자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그 전쟁의 승리는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도 아니고 매복이나 복병을 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으로 고쳐주시거나 안수하세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실로암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이렇게 뭉치셔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시기도 합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또 전혀 다른 내용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진짜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친구들이랑 막 낄낄댔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더러워서 안 고침 당하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농담도 했었어요.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또 완전히 전혀 새로운 방법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만,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만, 그리고 동일한 안수하는 방법으로만 만약에 누군가를 고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소문나서 겟셋마네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안수라고 하는 행동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그 장소를 더욱더 의지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십시오. 참담해집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성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왜 성지입니까? 성경의 지역이겠죠. 가면은 뭐 마리아의 무덤이라고 칭하는 곳,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칭하는 곳, 삭개오의 뽕나무가 있었다라고 칭하는 곳, 그런 곳에 가면요 벽이고 돌이고 맨질맨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을 줄로 여기고 거기를 하도 만져가지고 돌이 다 맨질맨질해도 광이 나요.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행했던 기적이 거기 있었던 것이지 그것 자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응답 잘해줍니까? 유명한 목사가 안수 기도를 하면 더 빨리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인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어떤 효험한 능력이 있거나 신비한 기적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했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이 여리고성에도 이어지고 아이성에도 이어지고 계속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무조건 손을 들라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익숙했거든요. 우리 신앙에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그때와 전혀 다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오늘도 동일해요. 두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에베다 에바다라고 했던 그 본문 앞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십시오. 32절에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겐 이 안수라는 것 자체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안수로 많이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이 고칠 땐 안수를 쓰는구나, 그 방법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구나.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같은 데 가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를 흉내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심지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넌 대체 누구냐? 우리에게 하나의 습관이나 어떤 방법론이 자꾸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는 예수 안 찾을 거예요. 하나님 안 찾게 됩니다. 능력 있는 목사들 찾아가겠죠. 기도응답 잘 된다는 기도원 찾아가겠죠. 특별 새벽 예배만 주구장창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양복 안쪽에 베갯니에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것과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성 전투에 다시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매복, 복병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왜 자꾸 매복, 복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어 성경에는 4절에는 매복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절에는 복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7절에도 매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한 전술은 전술적으로도 전혀 새로운 방법이긴 하지만 너희들은 마땅히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엎드려서 나의 말을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방식이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프로세서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 정말 매사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좋고 거룩한 루틴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루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조차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엎드려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까? 여백을 두지 않. 우리가 여백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하나의 방법론들이 가득 차 있어요. 노방전도를 하기 위해선 띠를 둘러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내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교회론도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누군가에겐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 절대 일하시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답답하죠. 누군가에겐 내가 진짜 좋은 직장 가고 싶은데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 문제 진짜 해결하고 싶은데 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야? 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내 질병을 갖고 기도했는데 왜 주님 낫게 해주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저도 원망하거든요. 대체 당신 왜 그렇습니까? 탄식하고 이제 아예 포기조차 해버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다 할지라도 지금 저녁에 혹은 내일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기대하셔야 돼요. 어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늘까지 나에게 주님 침묵할 수 있겠지만 내일 주님 나타나셔서 나의 모든 고민과 아픔들을 주님 낫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좀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서운해요. 나 우리 교회 가족들 기도 제목 안 들어주는 거 볼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요. 사실은 목사로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제가 하나님 욕할게요. 죄송합니다. 왜 안 들어줍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로또 맞게 해달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이게 문제 이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이런 거 나쁜 겁니까? 갑자기 뭐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가 주님 내가 갑자기 연봉 20억 되는 회사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없잖아요. 없다고요. 다 그냥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자리를 주십시오. 공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픈 데 있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인데 안 들어줄 때마다 속상하거든요. 근데 그 안 들어주는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과거에 주님이 안 들어주셨던 그 서운함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당연할 거라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는 하나님 침묵하셨을 수 있겠지만 내일은 일하실 거라는 그 기대함을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다른 어떤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벽하게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물고기 잡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허탕치고 돌아가려고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저기다 던져봐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아, 내가 당신을 의지해서 이곳에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바로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 직업이 뭡니까? 나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당신 그물질 해봤습니까? 나는 해봤습니다. 당신 이제 왔지요? 난 어제부터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못 믿겠으면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물도 3번이나 바꿔봤습니다. 안 잡힙니다. 안 해봤겠습니까? 그들이? 어부인데?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는데, 평생 그물질 했을 텐데, 어떤 시간대 어떤 스팟에 물고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이맘때쯤 되면 그 물고기 떼가 어느 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에 있을 거란 것도 알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시간이 되면 이제 물고기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깊은 곳에 물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일렁이는 그곳에 그물질을 해야 물고기가 잡힌다는 거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았을 거라고요. 그 평생을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듣고 할아버지한테 듣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와 아말렉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주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일하실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의지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보다는 뛰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계의 가족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크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매일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 만난 그 하나님도 참 은혜로운데 오늘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님 또 일하실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다 이런 경로들을 거치더라. 그렇다면 나도 이런 경로를 거치는 것인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만났으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만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만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참여하게 하셔서 이 8장 마지막 절에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했던 행동들이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0절과 31절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첫 번째 뭘 합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번제, 화목제 이렇게 2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5대 제사라고 하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 이 제사가 비슷비슷해 보여요. 우리가 볼 땐.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는데 이 번제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그 제사는 속죄제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럼 번제는 무슨 제냐면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이 번제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다음 주님 잘했죠,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것, 홍해를 건넌 것,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불가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번제입니다. 그 제사를 첫 번째 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물이 어떤 제냐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걸로 여길게 다시 도로 가져가 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예요. 이 여호수아서 8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두 가지 하세요. 첫째는 이번에는 여리고와 갓게 다 불태우지 말고 너희들이 챙길 거 챙겨.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이렇게 나와 있어. 또 다 불태워.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우상이나 그런 것들은 다 불태우고 너희들이 앞으로 전쟁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챙겨라고 했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다 돌려준다 그랬죠. 근데 돌려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돌려줄게. 지금 너 잡았어? 소 잡았어? 양 잡았어? 염소 잡았어? 비둘기 잡았어? 근데 다시 돌려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뭡니까? 그거 오늘 다 먹어. 킵해놓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또다시 전투에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과 또 무언가를 먹어야 될 텐데,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매복하는 것처럼 또다시 엎드려서 주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전제가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다 태워버리라 그랬죠. 태워버리라 그러고 너무 후회했습니다. 분명히 안 태울 텐데 내가 괜히 괜한말 했다. 여러분들 태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더 의지하십시오. 태운다는 건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못 태웠어요. 뭐 얼마 있지도 않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날 먹고 남기면 안 되니까 그 모든 이웃들과 다 나누고, 그 다음날 이제 또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 때로는 가끔은, 아주 가끔은, 자주는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 부러울 때가 한 가지 있어요. 딴 거 정말 기대할 데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는 거 알고 뭐 챙길 것도 없고 챙겨봤더니 뭐 주머니에서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챙깁니까? 곰팡이가 쓸어버리는데 뭘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만약에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하나님 온전히 바라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매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방법 말고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가족들과 저 두 가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 있죠. 어려움 있죠. 지금까지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결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벌써 생겼어요. 그 믿음입니까? 지금까지 안 됐다면 저 내일 일하실 거라고 봐요. 사실 제가 최근에 지난주 이번 주 좀 휴식하면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저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즘 힘든 거 없어? 요즘 뭐가 제일 어려운 기도 제목이야? 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건강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저도 모르게 그게 제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뭐냐면 나중에 라이프교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년 지나버렸는데 계약 만료되면 또 이사 가야 되나?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천년만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사 가려면 돈 이만큼 있어야 되고, 이사 가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이사 가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 저는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까지 전혀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끝까지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그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정형화돼 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건 했는데 이건 안 돼. 이건 오늘도 안 되겠지.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분이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지만 사막에다 길을 내시고 정말 생수를 터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았던 그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고쳐주시고
평생 마음의 상처로 살았던 그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능치 못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겠죠.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힘이 많이 빠졌는데 요즘에 주님 다시 힘을 내요.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있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전혀 새롭게, 또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게, 우리의 경험에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